아멘. 네, 우리 함께 군대가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마른 뼈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군대가 보이십니까? 네,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 우리가 마른 뼈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진짜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정말 우리의 미래가 참 밝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 에스겔 37장에 쓰여진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간 상태예요. 그래서 에스겔 이 전반부에서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론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드문드문 얘기도 하시지만 좀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할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이미 뭐 심판이 또 임했죠. 그래서 이 에스겔 말씀에 또 이 후반부에는 지금 이 전반부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두 막대기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에스겔 37장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일점의rek이 가감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정말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의 뿔뿔이 포로로 흩어져서 그 뼈들이 다시 합쳐질 수도 없는 것처럼, 뿔뿔이 흩어진 뼈가 어떻게 다시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적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이 정말 들어가서 하나의 국가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성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완전히 죽어서 소망도 없이 다 그냥 말라버린 그 마른 뼈, 여기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마른 뼈가 연락이 되고 힘줄이 돋고 생기가 돌아서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에스겔 3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 이들이 그냥 군대가 아니고 아주 큰 엄청난 군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른 뼈가 그냥 사람이 된 것만도 신기한데 그게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군대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고 하는 빌 존스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이 있는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정말 10억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그런 부흥을 나는 기대한다, 기다린다 그러는데 정말 그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부흥. 우리는 왜 이렇게 시국이 어렵지?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 정치 모든 분야들이 왜 점점 어려워질까?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 세대는 분명히 살기 좋아졌는데 왜 더 소망이 없어지고 먹고 살기가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 우리는 이 사회만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전에 이 땅에는 엄청난 부흥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의 포지션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옆에서 그것을 보고 놀라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그 부흥을 준비하는 자들,
그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그 10억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그때 함께 정말 깃발을 휘두르면서 정말 이 영적 전쟁터에서 저 지옥에 떨어지게 생긴 자들을 끌어서 천국으로 옮기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바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치유 축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뽑아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쉬고 싶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시고,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어디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는 어디인지 내가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내 현주소를 기억한 다음에 내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몸이 지치고 또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할지라도 내 정신을 잘 가다듬고 정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이 때를 분별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잘 깨달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군대가 되리라. 군대가 되리라. 여러분, 군대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싸우는 자들, 전쟁하는 자들, 싸우는 자들입니다. 싸우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승리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고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승리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승리해야만 해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DNA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승리가 바로 우리의 DNA인데 주님께서는 나를 군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군대를 일으키는 자로 나를 쓰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오합지졸이다, 이래서 뭐 어떻게 싸우겠냐,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큰 군대를 일으키고 계시구나.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이 민족을 볼 때 주님께서 지금 큰 군대를 일으키고 계시구나. 주님이 할 만한 싸움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또 나를 바라볼 때 어때요? 너 그래가지고 뭐 어디 칼이나 좀 휘두를 수 있겠니?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너는 큰 군대다. 너는 큰 군대 장관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사람이 정말로 늙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험이었대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은 한 60, 70대 정말 이제 나는 이제 죽어가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동도 힘들고 막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고 이런 노인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이들에게 20년 전에 이제 2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광고를 내 가지고 이제 무례한 삶을 탈출하자 막 이런 광고를 내 가지고 이 노인분들을 한 뭐 2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당신이 마치 20년 전에 돌아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거는 뭐 쉽지, 다들 좋아했어요. 두 번째는 20년 전에 당신이 했던 것처럼 집안일을 해라. 이제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뭐 빨래도 하고 다 그 일을 이제 손수해라. 사실 60, 70대 되면 그런 일은 더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동이 불편한 그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두 번째는 좀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 이제 이제 그 체험을 하기로 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무료고 또 이렇게 어떤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체험을 하기로 했어요.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정말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야구 경기나 뭐 축구 게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돌아간 것처럼 그들이 막 이야기하고 이제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접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걷기가 힘드니까 지팡이를 의지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빨래를 하기도 하고 음식도 손수 이제 차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 이틀 3일 4일 이제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난 다음에 이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근력이나 또한 이 관절의 유연성이나 또한 그들의 몸의 신체 나이나 그 모든 것들이 또 외면까지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뭐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시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20년 전에 내가 되었다고 믿고 상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움직였을 뿐인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건강이 되돌아왔고 그들이 외면적으로 보기에도 더 젊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아, 우리는 정말로 늙어가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그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또 우리 안에 정말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10대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20대는 뭘 해야 되고 50대, 60대에는 내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미래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시간을 초월할 때 우리는 더 젊고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너무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 이런 믿음의 법칙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이 심리학자가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수녀분이 계신데 이 수녀와 여러 수녀분들의 이제 뭐 인지 검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인지 검사가 끝나고 이제 그 후녀분들이 다 이제 생을 이제 마감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 검사를 하면서 이 후녀분들이 끝나고 나서 자신의 이 뇌와 그런 것들을 다 기증까지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해부까지 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게 나중에 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미쳤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이제 수석 수녀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연구진이 이 수석 수녀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분의 이제 뇌를 봤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심각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그 뇌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리더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막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막 이런 전체 그 수녀원들의 전체 일정을 짜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었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계획, 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아, 이 수녀 수석 수녀였던 이분은 일단 뭐 그냥 단적으로 봤을 때 무엇입니까? 자기가 알츠하이머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알츠하이머라는 그 병에 가둬지지 않았겠죠. 나는 정상인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분은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나아가서 아무리 그래도 중증 알츠하이머인데 어떻게 그 증상이 안 나타났냐. 아, 이분은 늘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늘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면서 이 현재를 계획하고 이러한 건설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 뇌에 이런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바라볼 때는 이 앞에 이 뇌의 전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 알츠하이머 병에 이분이 침몰되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막 치매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이렇게 그 수녀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다. 뭐 지금 나이가 들었고 점점 내 몸은 노쇠해 가고 있고 나는 미래가 없고 내가 할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모세와 같이 우리가 아, 나에게는 이 비전이 있구나. 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내가 지금 나아가야 되고 이것을 기획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지금 전진해야 되는구나.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위기가 이미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눌림을 받거나 그 질병이나 그런 어려움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너무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참 중요하고 과거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목표, 나의 사명, 저 표대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과거를 바라보는 건 안 하시죠? 이제 그거는 그만두셨죠? 예.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우리 새롭게 오신 분들은 아마 과거를 바라보는 것 정도는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혹시라도 과거를 바라보시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라도 그거는 바라보면 안 된다. 예? 과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할 거는 유일하게 한 가지, 감사. 아,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빠질 수 있는 덫은 바로 현재라고 하는 덫인데, 왜 이렇게 현재 나의 삶이 힘들까? 또는 지칠까? 나의 미래가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금 현실에 살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자는 번아웃 되지도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이 뭐 교회를 예를 들어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 왜 이렇게 빡빡하지? 힘드네. 맨날 치유 축사만 했더니 지치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나눴던 빌 존슨 목사님과 같이 앞으로 10억의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지금 그 군대를 일으키고 있다. 치유 축사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봐보면 어때요? 지금 10억이란 그 단어 자체만으로 저는 막 가슴이 벅차지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가슴 벅찬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스라엘에 이루셨던 이 에스겔 37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이미 이루신 그 구원과 또 앞으로 마지막 때 이 마른 뼈와 같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마른 뼈와 같은 자리에 가득 차 있습니까? 저 지하철에 가보세요. 저 수많은 군중들, 뭐 쇼핑하는 곳, 뭐 사람들이 헤매는 곳 가보세요. 저 이 근처에 모텔촌 가보세요. 진짜 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마른 뼈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큰 군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언해라. 주님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대언해라. 나를 대신해서 명령해라. 생기야 부러워라. 생기야 부러워라 하고 에스겔이 대언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기가, 그들은 살아는 났지만 시체였어요. 생명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 생기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싸울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군대들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정말 큰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로 우리를 마치 이 가상현실 가운데서 이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진짜는 가짜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리얼이다, 이 세상이 진짜다라고 하는 이 가짜와 진짜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가짜에 속은 자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이 세상이 다라고 하는 이 현실주의에 넘어가 있는 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무엇입니까? 아니, 이건 현실이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우리의 진짜 현실은 이 영적 세계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고 계셔. 영적인 세계가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지금 이 땅에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 가운데 갇혀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들 마음 가운데 큰 구원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시면서 그 좌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우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오늘 너에게 낙원이 임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눈 감아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으신 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오늘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뭐예요?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 나는 천국 가기 힘들기 때문에 나 오늘 밤 죽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절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 생명을 부여잡고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빨리 이 땅에서 벗어나고 싶어. 지긋지긋해. 이 지옥 같은 세상. 그러면 지금 나의 현 주소는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를 속이는 이 악령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이 뷰전스 목사님도 그분의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회개에 대한 좀 독특한 관점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인데, 그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 전환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생각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생각에 가득 차게 될 정도로 생각의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만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어느 순간 전환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생각이 예전에는 죄가 너무 좋고 죄가 너무 달콤하고 세상 것들이 늘 걱정이 되고, 세상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얻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나는 쇼부를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막 세상에 노예가 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올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 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변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육을 완전히 지배한다면 나의 삶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러한 것들에 그가 심취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생각 기도로 이야기하는 저로서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그것밖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까요? 내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고 방식,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양식, 내가 하고 있는 언어 습관, 내가 하고 있는 습관의 패턴, 행동의 패턴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것이 저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사고의 패턴, 사고 방식, 또한 나의 언어 습관, 나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익숙하고 좋고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에게 마음에 들면 우리는 변화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던 대로 생각했고, 말하던 대로 말했고, 늘 행동하던 대로 행동했는데 그 결과들이 불완전하고 그 결과들이 썩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 신앙의 이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 사고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 언어 습관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 행동 양식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언어 습관과 하나님 나라의 행동 양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과 예수님의 그런 삶으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들이 움직여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제가 늘 설교할 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예전에 그 TV 조시아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희 한국에 한 번 그때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 가셨던 분들도, 같이 가셨던 분들도 계신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운동장에 가득 찬 그 인파들, 또 막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와서 줄 서 있는 그 사람들, 몇 시간 전부터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 바로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 느낌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들이, 그 TV 조시아 목사님은 그냥 단 한 사람인데, 물론 그분의 예배팀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 목사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요, 마치 예수님의 그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정말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그랬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을 나의 눈으로 보네. 이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그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이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이요, TV 조시아 목사님 그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그 한 사람에게 풀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고자, 그것을 겪고자, 그 가운데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분이 진짜 뭐 누워있는 사람, 그래서 데리고 올 수 없는 코마 상태에 빠진 뭐 그런 사람의 사진을 들고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도해주면 뭐 그런 것들이 낫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저희 목사님도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예요? 포대자루 깔고 앉아서 대기하던 그 사람이 걸어서 나가는 거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아, 정말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뭐 내 믿음 겨우 지키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에 더 이상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본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10억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 그 능력 받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도 이 치유 축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신다. 군대를 일으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 그냥 어떠한 목회자만, 어떠한 전도사만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제자 돼서 제자 삼는 일들을 오늘도 너무도 행하기를 원하신다. 여전히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장래 일들을 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서 풀어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원하시는데, 그냥 그것을 내가 피사역자가 돼서 맨날 그냥 예수님 나가, 예수님 나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진짜 가서 손 얹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을, 그 빌리 집사님이 가서 말씀 풀어줄 때 그가 야 세례 받자, 에디오페 내시가 말한 것처럼 그럼 우리 세례 하자 해가지고 물 어디 없냐.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풀어서 전할 때 그들이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사명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잖아요. 정말 저에게 오시는 분들 보면 한 분 한 분 다 귀한 사명이 있어요. 이미 사역자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구나. 20년 전에 나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젊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나는 권능받은 증인이구나. 나는 권능받은 사역자구나. 이거를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막 옛날만 해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근데 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명하셨고 이미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권능을 받은 자구나.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 원하시고 치료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넘치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들을 믿으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될 또 연습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성장이 돼야 되는데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저희 교회도 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뭐 예언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은 현상보다 더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에 집중하는 자들은요. 주님께서도요 어느 날 열심히 말씀하시다가 예를 들면 말씀 멈추실 때도 있어요. 또는 내 귀가 열려 있다가 어느 순간은 정말 귀가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의 신앙이 불같이 뜨겁다가 어느 때는 시체처럼 싸늘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 늘 현상을 쫓았던 사람들은 군중이 갑자기 기적이 사라지면 흩어져 버리는 것과 같이 현상이 사라지면 그 군중들은 그 믿음은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본질에 집중하는 자들,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의 중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구원의 의지, 그분의 선하심, 나한테 이러한 치유를 허락하시고 나를 이렇게 회복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그 나와의 어떤 관계, 이러한 것들에 집중되어져 있는 자들은 현상이 사라져도 놀라지 않고 현상이 사라져도 자기의 포지션을 계속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나누었던 욥기. 욥기의 삶에는 뭐 현상이 충만했어요. 욥의 삶에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부자였고요. 가장 아름다운 아내와 너무 아름다운 딸과 아들들,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종들도 많았어요. 소와 양떼가 무수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상입니다. 현상이에요. 내 현 상태예요. 그런데 욥은 그것에 주목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주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선물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한다. 늘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또 그런 자신의 경건의 생활의 습관들을 계속 지키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현상이 다 떠나갔어요. 놀라운 기적이 떠나갔어요. 놀라운 축복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그분의 사랑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 의심하지 않는 사랑,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을 사탄이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정말 주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정말 주님이 선하신 게 맞아? 라고 하는 상황이 그에게 닥쳤어요. 좋을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 쉽죠.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선하신 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테스트가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욥은 그것을 지켰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는 그냥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계속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부활체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장거리 마라톤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본질에 집중하는 이러한 훈련,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그 이면에 계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바라보고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주님이 이 땅에 베풀어 두신 그 현상들이 현혹되고 있지는 않나? 이것들을 계속 분별하면서 계속 나의 영적 시선을 계속 주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롱런할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또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주님이 불같이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달게, 어느 순간 너무도 달았던 말씀이 나에게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내는 것. 그리고 삶의 환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사람을 찾아가거나 어떠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께 다가가서 이 삶의 환란이나 나의 어려움들을 먼저 주님과 결판내는 그러한 습관을 갖는 거. 주님이랑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이거를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그러한 거죠. 이러한 것들, 그리고 한 가지는 굉장히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쉴 때 주님 안에서 재충전하는 습관을 갖는 것. 여기서 많은 또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쉴 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어떤 일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죄악된 습관이나 미디어를 이렇게 본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아니면 진짜 몸에 나쁜 것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나는 진짜 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물론 인간이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쉼에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져 있다면 좀 곤란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들고 지쳤을 때 찾아가게 되는 것이 진짜 내 영혼의 주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고 지쳤을 때 말씀을 읽는다. 내가 진짜 힘들고 지쳤을 때 그냥 주님 안에서 잠잠히 주님을 노래한다. 이렇게 사실 되어질 때 진짜 이제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이 확립이 되어지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진짜 재밌는 데 가려고 할 때 전화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진짜 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은데 생각나는 사람. 아니면 진짜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내 삶의 포커스가 진짜 주님 맞나? 내가 정말 주님을 제일 좋아하는 거 맞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바로 우리의 영적 저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수많은 신비 체험들, 또 환상들, 또 기적들, 치유와 축사의 결과들, 놀라운 예언들, 물론 이것들도 우리의 삶의 영적 저력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뼈대들이지만, 이것들과 함께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메마른 시기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찾기 어려운 그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느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곧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주님과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시국이나 아니면 뭐 정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거창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가장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또 주님과 나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나의 신앙. 아버지, 저 오늘 진짜 거창한 기도 제목 들고 왔어요. 이런 것을 더 뛰어넘어서 정말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순전한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바라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순전함과 이러한 정직함과 이러한 순결한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그 다음에야 우리가 주님과 좀 진지한 이야기를 우리는 더 깊이 주님과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계속해서 성장하며 나아갈 텐데 그래서 우리 뒤에 묻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덮어두고 믿음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D.L. 무디도 나중에는 성령 충만한 그런 전도자가 돼서 정말 행동파로 그렇게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도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그것을 그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이 내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접하고 또한 이 말씀으로 나의 사고체계가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만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 소리내어서 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얼마 전에 더 명확한 답을 알게 되었는데 언어를 막 15개국 언어, 22개국 언어 이런 것들에 습득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할 때 나는 입으로 외웠다. 입으로 암기했다.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은 진짜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요. 뭐 씁니까? 아니면 반복해서 계속 듣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요. 어린아이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똑같은 말을요. 계속 반복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요즘에 조금 알듯한 그런 언어를요 계속 말하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입에 붙을 때까지.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입으로 읽으라고 하는 거구나. 저도 다시 한번 뭐 입으로 읽는 게 뭐 당연히 오감을 다 사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귀중한데 언어를 습득한 사람. 우리는 세상의 언어에 예전에 젖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 이 성경의 언어로 바꿔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이 입으로 이거를 내가 배울 때 진짜 나의 삶이 바뀌어 주는구나.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움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근데 이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 입을 사용하는데 저는 요즘 느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 입이 제일 방해가 된다. 그런 생각을 또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뭐예요?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정말 4장 말씀과 같이 이 입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살기도 하고 이 입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정말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저도 요즘에 계속 일기 쓴다고 했잖아요. 일기 쓰면은 2편을 쓰면 1편은 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되돌아보니까 내 입이 성화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힘든 이유는 내 입 때문이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너희가 말에 온전한 자를 보았느냐? 그러한 자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굴레 씌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지.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내가 이 입에 죄가 가득한 것을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직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의 언어들이 있구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언어들이 있어서 아직도 이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구나.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거울로 비춰보면서 우리는 이 입을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성화시켜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변화된 다음에 나의 삶은 얼마나 놀랍게 바뀔 것인가. 그것들을 또한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입술을 정말 이렇게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정말 재갈을 물려서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배운 것은 우리가 특별히 가족들에게 말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편한 사람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판 모르는 남에게 갑자기 가가지고 상처를 주거나 그쵸? 독한 말을 뱉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어느 정도 관계성이 쌓이고 또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 만만하게 봐서 이제 독한 말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알지? 막 이러면서 내가 너 진짜 아끼잖아. 그래서 너한테 하는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그거를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네. 특별히 가족들이 이제 많은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족을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가족을 나처럼, 내 살처럼, 내 몸처럼 생각하지 말고 가족을 좀 멀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좀 먼 사람으로, 정말 나와는 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더 인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내 가족이니까, 뭐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중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정말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요한을 먼저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삶을 바라볼 때 자꾸 우리의 눈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늘 뭔가 다른 사람을 바꿔야 나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착각에 자꾸만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겨야 될 상대는 저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고 하는 것, 내가 진짜 이겨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자아구나, 나의 죄성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나와의 그 싸움에서 이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저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고 누구 때문에 지금 나는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너 요한 쳐다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이 저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르면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상대를 이기고 상대를 가르치기 전에 나를 먼저 이기고 내가 먼저 배워야 하는 것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한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을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충분히 유능한 사람인지를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더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과 나 자신을 자꾸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이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선천적으로 연약함을 타고난 그런 분들은 저주받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화상 입은 그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너 당신 예전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저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이후에 너무도 더 큰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그는 아주 아름다웠어요. 젊고 아름답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사집 백체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장애자인 자들도 있고, 사집 백체는 멀쩡하지 않지만 그 마음이 온전한 자들도 있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내가 지금 깨어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온전한 자가 되는구나. 또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에스겔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마른 뼈가 아니고 큰 군대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너도 마른 뼈가 아니다. 너도 마른 뼈가 아니고 내가 너를 큰 군대로 일으킬 것이다. 너는 이제 태어나라. 나를 대신해서 태어나라. 너 자신에 대해서 또한 너의 환경을 향해서 너는 태어나라. 생기가 불어오라고 태어나라. 여러분, 이미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나는 치유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해졌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는 성령의 그 충만함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이미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해서 아버지, 그것이 폭발적인 권능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저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실 때 우리 그 주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